안녕하세요. 4월 8일 목요일 비탐성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두 구절로 굉장히 짧게 요약해 놓았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에서는 오늘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굉장히 많이 참고할 거고요. 성도님들께서도 가능하시면 이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뒤에 그들 가운데라고 하는데 여기 그들은 누구이죠? 바로 우리가 어제 함께 공부했던 마리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두 명의 제자입니다.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시골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골을 엠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월요일 날 함께 공부했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에 있었던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이야기했었죠?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를 향해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도 보게 되면 17절에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라고 이 두 사람의 표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하며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절망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러 계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 마음에는 절망과 슬픔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과 슬픔을 감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꼭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래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That's it, 이제 너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물론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사라지시고 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나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들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며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알렸으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보게 되면 그전에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다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한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길은 요즘 우리 길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강도들과 도적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디를 이동할 때에는 한두 명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를 지어서 가야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이 기쁨을 내일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 충분히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나의 계획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기대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패했을 때 다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돌아가 이제 그냥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엠마오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엠마오를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그들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들의 사역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해 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예수님을 이용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모두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뜻과 계획이 아닌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 증거로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분명히 가신다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서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했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일 말씀을 통해 또 아시게 됐지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닌 예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과 슬픔,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하고 우리가 방황하고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방황하는 제자들을 또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연약하고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슬픔과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